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생활 특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만 이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계속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계속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가 영을 쫓아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의 여부가 구분됨을 말합니다. 나무가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열매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알게 하는 유일한 기준은 영과 육 중에 어느 것을 행하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옛 구습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시면서 성화의 가정으로 이끄시고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옛 구습대로 사는 사람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배우고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활동하시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이끄시는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죄의 유혹을 따라서 가게 되면 결국 사망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은혜를 통해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과거 우리를 사망의 세력 아래 사로잡아 두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켰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화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거룩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함과 평안의 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죄와는 구별된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고 옛 구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운데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칙을 정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육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다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이 오시려니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깨닫고 따르고자 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성도의 영은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사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영원토록 벌을 받으면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석적 행위로 인하여 그를 믿는 성도에게 전가해주는 의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에게 전가해주는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이 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 이런 고백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대장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이 탁월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으로 한 번씩 그렇게 구하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또 공유를 베풀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본성 안에 타락한 옛사람의 죄성을 지니고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비록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기 일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본성의 찢기가 남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성도를 정죄치 않으신다는 이 진리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잘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죄를 범했구나. 말씀을 거스렸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갖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회개함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좀 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성화가 되거나 완성이 되면 그런 일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예수님을 본받고 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받으면서 우리가 성화돼 가고 벗어져 가는 것이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시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사실 싫어하시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별치 못하고 시행착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본성이 변화된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좀 더 변했나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그것들이 고개를 들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가는 이 삶이 반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이 그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큰 사건들이 팡팡 터지는 거 보면 이제 종말의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물론 안 믿는 자들이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겠지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분별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사단이 좋아하는 삶,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 그런 삶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 그런 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 불신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진정 우리 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신앙이 거의 없는 거죠.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사실은 완성돼 가야 되잖아요.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죄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이제는 때가 심히 가까워서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성경에 말씀하신 때가 이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